이번 시간에는 영들의 역사를 눈으로 보며 분별하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반드시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하십니다. 제가 지난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령 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성령의 역사와 귀신 역사를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귀신도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당이 십상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습니다. 사단도 불이 내리게 한다는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나 기도원이나 치유센터의 영적인 역사를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체험하고 바르게 믿으라고 고민을 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나 집회에 참석하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모두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는 모두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치유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나하나 잘못된 역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하게 개별 집중 온몸 치유 사역을 하면서 모방된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참석한 성도들이나 목회자에게서 영적인 역사 뒤에서 역사하던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혼탁한 영적인 역사가 정리되고 안정한 심령으로 편한 심령으로 건강한 심령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참평화를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바른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 불규칙하고 보기 흉하던 영적인 역사가 현저하게 줄기 시작을 한다가 점자로 성령 역사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잠잠한 성령 역사로 변하더니 편안한 얼굴로 변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본인 또한 마음이 편안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말씀을 듣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0년 이상 믿음 생활을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분별이 필요한 성령의 역사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역사에 대한 기본을 알지 못하므로 일부 교회에서는 성령의 임재, 사모의점적 강신 역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략 사모점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현상들은 이렇습니다. 일부 기도원이나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하고 자부하는 교회 일부 기도회와 부흥회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팔을 불규칙하게 흔들고 머리를 흔들어대며 벌벌 떨면서 진동을 하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양팔을 들고 벌벌벌 떨기도 하고 특히 흉측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꽝송꽝송 뛰기도 하고 쓰러져서 가만히 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괴성을 지르며 발작 형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박수를 이상하게 치는 것은 기본이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이도 있습니다. 이를 바르게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바른 성령 운동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르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을 체험하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변화되는 성령 체험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은 초자연적 5차원이고 귀신 역사는 초인적인 4차원이기 때문에 성령이 지배하면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적 체험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종교의 신비 체험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당들의 강신 체험에서 일어난 확률경과 부흥회 등에서 강조하는 기독교 성령 체험 현상들이 특별히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기독교의 성령 체험이 종교 혼합주의적 신비 현상 가운데 하나인지 아니면 정말 기독교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의 임재 현상인지 성경의 증언의 기초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 무지한 일부 교회에서는 성령의 임재 현상과 귀신의 강신, 무당 신내림 현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드시 분별하여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기도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영성은 그 본질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며 근본은 영에 있으며 영의 인격적 기관은 마음을 통해 작용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삶에 원동력을 부여해주며 전격적인 행동을 행함으로 도와주는 모든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성경적인 영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사모님에서의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이 영혼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영혼이며 사모님은 그런 영혼에 대해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신을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자신의 문제를 신에게 해결해달라고 손과 발이대로 비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을 숭배하는 정령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사모니즘의 영성은 다신론적이며 범신론적입니다. 즉 초인적 존재에 의한 길용 화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모님적인 영성입니다. 결국 사모님적 영성은 전인격적 삶에 초점을 두는 성경적인 영성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체험 현상의 특징은 권능, 능력, 예언, 황홀경, 재능, 지혜, 방언, 환상, 체면, 음성, 장소의 진동,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등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신비적 성령운동의 현상들로 넘어짐, 웃음, 짐승의 소리, 괴성, 불, 환영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비적 성령운동의 이런 현상을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체험의 현상들과 분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을 해서도 전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 치유 사역을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고 안수 사역을 한 결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흉측한 것들이 모두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모두 떠나가니 이런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귀신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소리와 괴성 등으로 나타난 신비적 성령의 현상들은 사모니즘 강신체험에서 보이는 공포스러운 몸짓, 짐승의 소리, 목소리 변화, 광적적 발작 등과도 유사합니다. 이런 많은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여 바른 체험을 한 사역자만이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히 분별이 필요합니다. 일부 무기자나 성도들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사모니즘의 강신체험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흡사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알고 묵인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지냅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씀과 성령의 체험한 성령의 역사하는 열린 눈으로 보면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 체험을 강조하는 기독교 신비적인 성령운동은 성격적 성령 체험과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모님적 특성과 유사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비적 성령운동의 체험을 강조하기보다는 체험 이후에 변화된 삶에 중점을 두는 성격적 영성을 가져야 될 겁니다. 반드시 바른 복음으로 성령을 청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거짓의 영으로 인해 사람들을 미혹하며 그들의 속성대로 사람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긍정적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이에 일부들이 황홀경이나 입신 및 성령 체험 등을 추구하며 사모님적 신비주의와 혼합적 영성에 빠져 성령 임재를 무당의 강신, 접신 체험과 같은 현상으로 착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임재와 악령 유죄된 임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강신 체험과 유사한 신비적 체험을 철저히 분별하여 치유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오해를 범하지 않게 해요.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알고 해야 됩니다. 바르게 성령 사역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성령으로 능력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성령이 성도를 장악하면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진동을 하기도 합니다. 손이 위로 올라가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몸이 뒤틀리기도 합니다. 허허하면서 웃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등까지 손이 찌릿찌릿하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며 악을 쓰기도 합니다. 손가락이 바다에 사는 개 발과 같이 오그라들며 떨기도 합니다. 사자가 뒤틀리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춤을 추기도 합니다. 팔과 다리가 오그라들기도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성령 사역을 할 때는 이런 현상을 느꼈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령 사역을 10년이 넘은 지금 와서 보니 참으로 위험천만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분명하게 분별되어서 정리되어야 할 현상입니다. 성령의 지배하니 사람 속에 숨어있던 악한 영의 정체를 폭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령 사역을 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성도를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악한 귀신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떠나갔습니다. 3일 동안 지속적으로 안수하니 앞에서 나타나는 같은 영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기도가 술술 나온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되었냐고 질문했습니다. 3년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귀신에게 속은 겁니다. 이 성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양신 역사라고 하면서 바로 잡아줄 영적인 전문 사역자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말에 의하면 3년 동안 성령이 있다는 곳은 안 가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녀봤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 곳에서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도 하는 말이에요. 성령 역사가 있다는 곳에 가서 2박 3일든 3박 4일 은혜 받고 오면 한 주일은 충만하게 지낸답니다. 그런데 2주가 되면 슬슬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곳을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현상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영의 만족을 누려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지만 저와 같은 전문적인 성령 사역을 하는 분들이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성도의 마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영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불과 성령의 생수가 심령 온몸에 부어져야 영의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자신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나와야 영의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막혀서 심령에서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지 못하니 은혜 받을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생길까요? 첫째, 성령의 불을 밖에서 받는 잘못된 이론 때문입니다. 이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둘째,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밖에만 관심을 가지니 정작 자신의 마음, 심령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영의 통로가 열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셋째, 자신의 심령 상태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보이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 관심을 가진 결과입니다. 지금 일부 교회와 성령 사역 곳들이 바르게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밖에서 받으려고 능력있고 부르짖는 강사에게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저도 초기 성령 사역할 때는 이 성령의 불을 받으러 다닐 때 물론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 다행히도 내적출하면서 내면에 관심을 많았기 때문에 쉽게 내면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불은 자신 안에서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면 관리를 집중해서 하다가 보니까 앞에 성도와 같이 잘못된 성령 역사를 분별하여 치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 집회에 오시면 집중 정밀 치유기도에 오시면 먼저 기도 시간에 제가 안수를 일일이 하면서 성령 역사가 성도 마음에서 일어나도록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속에서 더러운 상처와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일만 하면 거의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성령 역사가 정리됩니다. 점차 안정을 찾아 마음 안에서 불이 나오는 성도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 역사 밖으로 나오면서 치유도 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자신 안에 계신 성령으로서 내마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역자는 어떻게 하면 비사역자에게 성령의 역사 강하게 일어나게 할 수가 있는지 비결을 터득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영적인 전문적인 사역자입니다.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사역자의 심령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밖으로 나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밖에서 받는다고 인식하고 밖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영의 통로가 뚫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데 걸립니다. 성도들이 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성령의 불을 밖에서 받으려고 관심을 밖에 두니 온몸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령 치유가 되지 않으니 예수를 20년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습은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치유가 됩니다. 바른 성령 역사를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성도가 변하지 않려고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시정하여 해결해야 될 문제는 첫째, 성령의 불이 심령에서 나와야 됩니다. 둘째, 처음에는 밖에서 석자하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 자신 안에 성령의 불이 나오도록 영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자랍니다. 영은 생명의 활소가 성령의 역사에서 영이 깨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둘째,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심령에 관심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는 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써서 아무리 장구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3차원의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여 마음 안에서 초자연적 5차원 성령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야 일어나야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